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지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본문 속에서는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습니까? 바로 느껴집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 그룹과 그리고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두렵고 떨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길에서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새벽에 그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이 삶의 길과 비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목표점을 두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시간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불가역성입니다. 제 아무리 어제의 기억이 아름답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제의 기억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오늘 새 삶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길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찾으신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길을 걷고 계신지요?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앞서 나가시는 분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삶의 여정의 나그네처럼 계속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32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제자들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불안에 쌓였을까요? 아니 그냥 앞서 가시는데 그게 불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아마도 이들 일행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속에서 제자들끼리, 그 그룹들끼리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길에서도 이미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크고 작은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을 모두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생각이 돕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가능하면 이번 6월절에는 올라가지 않고 다음 6월절에 올라가면 안 될까? 예루살렘에 은시처를 마련해 두고 우리가 움직여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저렇게 끈이 닿는 유력 인사를 닿아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조금 협상을 해보면 안 될까? 하면서 의견들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개중에 자기들이 가해질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고민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로서는 당황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다가 앞장서지 못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만 집중하니까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각이 깊어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고민하고 자고 우면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신에게서 이익이 많이 창출될까 머리를 굴리다 보면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고 불안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편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고민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삶의 터전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문제 가운데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대한 문제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머리를 굴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나요? 마음을 넓히고 인격을 도야하면 됩니까? 마음을 아무리 넓힌다 해도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격이 좋아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가운데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되는 가운데 속에서 그랬던 삶,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데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집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나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 뜻에 집중해 봐야 되는데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33절 34절에 주님의 일어날 일들을 설명한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음도 그냥 일반적인 쭉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책짓질 당하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불안이 해소될까요? 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신기한 것은 제자들에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에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애고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두 번째 애고 때는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애고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록된 문장이 없습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해서 완벽히 이해해서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세 번이나 이야기해서 더 잔소리로 들려서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때보다 제자들에게 더 잘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0절에 있었던 내용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핵심을 다루면서도 이번 예고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책질질 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가 원만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실랑이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의 위치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은 어떤 사건이 우리는 일어난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정말로 그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일어날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하는 그 순간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떨까요? 제자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알고 그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들의 수준이, 지금 영적인 수준이 지금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의 수준과 비슷할 거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서는 그 영적인 수준들을, 그래서 이 순환 예고 앞뒷면에 사건들을 등장시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직전에 나오는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 수고 앞에서는 귀신 들린 소년을 앞에 두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등장하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 가운데 속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가 바로 그 두 번째 사건을 등장하는데요. 여기선 제자들이 과간입니다. 내 자리가 크다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자리에 올 때 자기를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무감각과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것을 비교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욱더 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갑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바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마자 마침내 주님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 이후의 이야기를 그다음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가 그 길에서 예수를 가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먼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의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길가에 앉아 사람들의 적신을 기다리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전신을 다해서 자신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따름으로 통해서 그는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세 한탄이 나고 있었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마침내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눈먼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만 오늘 나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보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거냐는 것이죠. 정말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냐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문제들을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52절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믿으면 내 육체적인 병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집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한번 바디메오 입장에 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거지로 눈먼 자로 앉아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에게 들렸던 것은 소리일 뿐입니다. 소문만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동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그 소문의 주인공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웅성거리는 소리 가운데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주변의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될 것 같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 피폐해진 자신의 육체와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채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며 그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의 제자들과 비교되지 않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차 있었나요?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계산합니다. 바디메오와 너무나 구별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바디메오 믿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돌이켜보면 현실에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기 위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요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자극적이고 매력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세상에 살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은 그런 거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건 별로 없지만 다음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행위가 없었던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무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52절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의 깊은 그 가르침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기적의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닿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훨씬 근본적인 사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 보게 되는 것, 바로 영혼의 열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차린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는데 보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에게는 이 현상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마음이 빼앗긴 내용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흔들리는 나무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본다는 것은 그냥 볼 수 없고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려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열림은, 눈뜸은 바로 이런 눈뜸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다른 것을 빼앗기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소리 가운데 속에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열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의 영적인 열림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열림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세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에게 변화되었던 것이 그 영적으로 열린 뒤에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보통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가라고 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내 삶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내 것들을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영적인 차원에서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어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모든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이 얼마만큼 되는지요? 다음 주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기도로 모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을 품어보셨는지요? 그저 길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입으로만 아멘으로 외치면서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진 않았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아보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싸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욕심을 채우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 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들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게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길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떠졌고 육체적인 눈이 떠졌으면 저 같으면 가족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눈이 떼어졌다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따르는 삶 속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이 자리에서 그냥 따랐다는 것이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이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보장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박차고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능하고 무지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무지하고 눈 어두웠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우리를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 구원의 일을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저없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이 뒤흔들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동안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기쁨으로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